하나님의 날도둑질, 하나님의 성물 도둑질, 또 하나님 앞에 11조 예물 도둑질, 또 영적으로 신령한 도둑질들, 이제 이런 우리가 도둑질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는 도둑질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오늘 저녁에 얘기하려고 하는 건 이제 이웃 것을 도둑질하는 겁니다. 우선 그 이웃 것을 도둑질하는 걸 이야기할 때 그 구약 시대 레위기 19장에 나오는 요즘 같으면 이제 아주 그 부정직한 상거래에 대한 얘기입니다. 너희는 재판에든지 도량형에든지 불의를 행하지 말고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 이제 상거래에서 거짓말하지 말아라, 그 말입니다. 제가 직접 봤거든요. 그 고추 농사 지어서 파는 이제 그런 그 장사꾼들 제가 보니까요, 이런 지팡이 같이 생긴 아주 이만큼 굵으면서 이렇게 한 발쯤 되는 이 저울이 있어요. 이 저울 있는데 그걸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요, 어떻게 해가지고 이 끝에 이 대와 이 들고 있는 이 쇠 사이를 어떻게 하여튼간 이걸 빼내가지고 이 나무를 이만큼 아주 가는 톱으로 잘라내고 빼바로 이렇게 갈아가지고 거기다 또 이거 끼워요. 그래가지고 눈금을 이렇게 2마디 정도 이렇게 속여가지고 저울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냥 보면 몰라요. 다 이렇게 똑같이 생긴 건데 이제 딱 이렇게 들으면 눈금 2개가 없어진 거니까요. 딱 들으면 이게 뭐 엄청나겠죠. 그거는 뭐 한두 건씩 따는 게 아니고 한 가마니씩 막 이렇게 따는 저울이니까 눈금 2개가 빠지면요, 이게 수십 건씩 아마 차이가 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뭐 고추 비쌀 때는 옛날에 금추라고 할 때요, 막 그렇게 달아서 넘기는 것도 봤고요. 그것 때문에 막 교회 마당에서 싸우는 것도 봤어요, 제가요. 또 뭘 봤냐면요, 고추를 바짝 마른 고추를 사다가 쌓아놓고 내일 장에 갖다 팔아야 되는데 이걸 하루 전날요, 땅바닥에 아스팔트 길바닥에 쫙 고추를 깔아놓고 그 도랑물 흘러가는 걸 바가지로 이렇게 퍼가지고 거기다가 확 이렇게 끼얹는 거예요. 그러면 아주 바짝 마른 고추가 그 도랑물 휙 이렇게 끼얹어 가지고 그냥 축축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날 아침에 물 다 이렇게 찐 다음에 그거를 자루에다 집어넣어 가지고요, 그래 가지고 이렇게 파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그 무게가 얼마나 더 나가겠어요? 요즘에는 뭐 그랬다가 큰일 나겠죠. 한 30년 전 제가 본 얘기니까요. 옛날에는 그렇게도 다 쏘가 넘어간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그건 부정직한 상거래잖아요. 그게 도둑질하는 거라는 거죠. 속여 먹는다, 이게 이 정도가 아니고, 거짓말한다, 이 정도가 아니고, 이거는 부정직한 상거래입니다. 이거는 도둑질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안 되는 거죠. 시골에서도 여러분들 농사 지면서 요즘에는 참 좋아졌어요. 한 10년 전만 해도요, 이 뭡니까, 박스에 과일을 집어넣을 때 저 밑바닥에는 안 좋은 과일, 이렇게 작은 거 뭐 이렇게 안 좋은 거 이렇게 집어넣고, 이제 뚜껑 딱 열면 이제 거기는 좋은 것만 이렇게 집어넣고, 옛날엔 다 그랬어요, 농사 지으면서요. 그런데 요즘에는 농사 짓는 사람들 이름까지, 휴대폰 번호까지 다 있잖아요. 그러면 서울 사람들이 그거 이렇게 먹다가
저 밑에 가가지고 안 좋은 거 나쁜 거 있으면 바로 전화해요. 요즘에는요. 예, 예. 그러면 방법 없어요. 그냥 깨끗한 거 새로 한 박스 도로 보내줘야 돼요. 예. 만일 공판장에서도요, 어느 박스 하나 이렇게 꺼내가지고 저 밑에 거 이렇게 뒤집어가지고 안 좋은 게 하나 나오면 안 좋은 값으로 전체 박스를 다 그 가격으로 이렇게 매겨버리니까 한번 걸렸다 그러면 골치 아프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부도덕한 상거래는 이거는 거짓말, 눈속임 이런 차원이 아니고 이게 도둑질이라는 거죠. 도둑질. 그래서 그 대인 관계에서 정당하게 대하지 않는 모든 게 도둑질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거짓 저울을 가지고 물건을 이렇게 판매하고 물건을 달아주고 하는 거, 이건 안 된다는 거죠. 어디에 이제 김천 어디에 이렇게 건축 중인 이 공사 현장이 있었어요. 제가 그 옆에 사는 집사님 보고 물어봤어요. 한번요. 집사님, 왜 이 동네 저 아파트는 짓담합니까? 저거 왜 저렇게 그냥 뼈대만 세워놓고 저거는 왜 저렇게 그냥 놔둡니까? 내가 물어보니까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요, 이 공사를 처음에 맡아가지고 이 공사를 띄어가지고 이 공사를 시작한 사람이 아마 그 무슨 조합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간 하다가 공사가 진척되지 않아요. 나중에 보니까 그 공사를 처음 시작한 사람이 아예 작정하고 부도 낼 작정을 하고 일을 시작하고, 그리고는 융자 받고 뭐 사람들한테 돈 받고 이래가지고는 공사 중간에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사람이 그걸 어떻게 하질 못해요. 앞에 공사하던 사람이 수습시키고 내빼버리면 그거를 뒷사람이 감당을 들어와서 인수받아가지고 이렇게 다시 건축도 못한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뭡니까? 처음에 했던 사람이 아예 의도적으로 부도를 낼 작정을 하고 그 일을 시작을 하는 거죠. 어떤 경우는 또 공사를 해놓고 의도적으로 AS 하지 않고 빈축을 사는 그런 일도 많이 있어요. 우리 예배당 이거 지을 때도요, 아주 그 장로님들이 꼼꼼하게 계약을 했거든요. 이제 하자 보습이라는 게 지금 생각하니까 그 명칭이 똑바른 건지 모르겠는데 뭐 5년인가 뭐 10년인가 하여튼 몇 년 안에 뭐가 문제가 생기면 이거 공사해야 되는 거니까 그 돈을 얼마 이렇게 띄워놓고 안 줘요. 예를 들어 10억짜리 공사했으면 10억 다 줘야 되잖아요. 그렇게 안 주고 법적으로 그게 가능한 건가 봐요. 10억짜리 공사면 예를 들어 9억 5천만 원만 줘요. 그리고 5천만 원은 안 줘요. 보니까 나중에 혹시 부도가 이게 뭐 문제가 생기면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다 하자 보수를 해야 된대요. 그런 돈이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이거 공중에 매달아 놓은 이거 스피커 있잖아요. 이거 했는데 나중에 이게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돈 다 안 줬거든요. 얼마 덜 주고 매달아 놨어요. 하자 보수비 명목으로 매달아 놨는데 세상에 이게 문제가 딱 생겼는데 보니까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업체가 없어졌어요. 사람도 없어졌고 업체도 없어졌고. 그러니까 AS를 받을 방법이 없어요. 만일 장로님들이 그 하자 보수비를 안 붙잡아 놨으면 저거 어떻게 될 뻔했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공사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지혜롭게 잘해야 되고, 아예 시작하는 이 업자 입장에서도 이렇게 뭐 건물을 지어놓고 문제가 생겼는데 뭐 비가 샌다든지 뭐가 문제가 생겼는데도
이게 뭐 하자 보수 안 해주고 이렇게 하면 진짜 요구도 먹거든요. 요구도 먹는 정도가 아니고 이게 다 부정직한 상거래인데, 성경은 그런 모든 걸 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정직한 상거래는 이웃의 것을 도둑질하는 거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남에게 절대로 손해를 끼치면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경제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고의로 돈을 빌리고 갚질 않아요. 그래서 이제 고소를 하잖아요. 그러면 법원에서 뭐라고 판결하냐면, 이 사람이 처음에 돈을 빌릴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이 충분히 갚아주고도 남을 수 있는 걸 빌렸다면 고의성이 없는데, 만일의 경우 문제가 생겼을 때 갚아줄 게 없음에도 그만큼 빌렸으면 이거는 의도적으로 아예 처음부터 이거는 띠먹으려고 사기치려고 작정하고 이거는 빌렸다, 이렇게 봐가지고 이거는 사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능력도 없으면서 이렇게 해요. 우리 그 예배당 지을 때 참 많이 배웠었어요. 한 번은 어떤 사람이 왔는데 장로님들하고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보니까 그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냐면요, 이 건물 가격을 매기는 사람이에요. 뭐 평가원인가요? 뭐 하여튼 어디서 왔는데, 그래서 이분이 이제 뭐라고 하냐면요, 우리가 이제 이게 뭐 이렇게 사이다 한 잔 이렇게 줘도 절대 대접 안 받는다고, 못 받는다고 그러고 막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이제 제가 웃으면서 그랬어요. 잡수셔요, 잡수시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미 이제 돈 빌려가지고 은행에 다 이렇게 이제 그때는 우리가 한 반 이상 돈이 있었잖아요. 은행에 이렇게 빌려가지고 있는 돈하고 해서 이렇게 이제 다 지었는데, 문제는 이게 이제 세금이 많이 나올까봐 걱정이 돼가지고, 저 사장님 될 수 있으면 예를 들어 이게 10억짜리 건물이면 조금 10억 안 된다고 조금 좀 싸게 해주세요. 이제 그렇게 웃으면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요, 사이다를 안 먹겠다 그러더니 사이다를 이렇게 받아가지고 마시면서 뭐라고 하냐면요, 아유, 이런 데만 있으면 자기는 그냥 두 다리 쭉 뻗치면서 아주 기분 좋게 자기가 맡은 이런 일을 할 수 있겠대요. 우리 교회 같은 경우만 되면요. 근데 그래 내가 물어봤어요. 아니 왜요? 그러니까 아이고 목사님 말도 말아요. 왜요? 그러니까 10억짜리인데 자기 보고 이거 20억 된다고 서류 만들어 달라 그런데요. 10억밖에 안 되는 건물을 20억짜리라고 이거 해달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 세금 많이 나오는데 그런 사람이 어디 있을까 봐요. 그러니까 그 사람 하는 얘기가, 아이고 목사님 그거요 10억짜리밖에 안 되는데 그걸 20억짜리라고 서류 만들어가지고 20억짜리라고 은행에 갖다 주고, 이걸 얼마를 빌리냐면요 15억 16억을 빌린대, 돈을요 은행에. 왜 그러냐면 은행에서는 이거 보니까 이게 20억짜리잖아요. 그러니까 20억짜리니까 한 15억 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는 이게 10억밖에 안 되는데 15억을 빌려줬으니까 이게 어떻게 되겠다는 거예요 나중에요. 그래 자기들은요 너무 힘들대, 마음고생하면서. 그러면 그 싸움 때문에 아주 자기들은 아무리 봐도 10억밖에 안 되는데 막 10억 이상 가격 해달라고 그러는데요, 우리는 10억이 돼도 세금 생각하고 좀 싸게 해달라 그러니까 그분이 아이고 목사님 내만 같으면 자기는 아주 기분 좋게 자기 그 일 하겠는데, 아이고 그래요. 지금도 그분 표정이 눈에 선해요. 여러분들 10억짜리밖에 안 되는데 20억짜리 된다고 평가서에 또 서류를 만들어 달라 그러니까, 그렇게 그런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은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래가지고 은행에 갔다가 그걸 접수하고, 여러분들
20억짜리라고 한 15억 빌리겠다니, 그래 빌려놓고 나중에 몇 달 이거 이자 갚다가 그냥 내빼는 거예요. 그럼 그거 누가 책임져 그걸요? 예, 한번 생각 한번 해봐봐요. 처음부터 아예 작정하고 사기치는 거잖아요. 작정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남의 돈 빌리고 이렇게 갚지 않는 것도 똑같아요. 제가 이 얘기를 1년에 한두 번씩은 꼭 하거든요. 한두 번씩 꼭 해요. 그래도 교인들이 요즘에 목사 말 잘 안 듣거든요. 목사님 말은 옳습니다, 옳습니다, 말은 옳습니다 해도 집에 가면요, 옳소가 아니고 그냥 무슨 염소를 키우는지 그냥 집에 가가지고는 그렇게 돈거래 하지 말라 그러는데요, 그렇게 돈거래 하지 말라 그래도, 그렇게 보증서 주지 말라 그래도 가가지고요 다 돈놀이하고 돈 보증서 주고 돈 빌려주고 그래가지고 띠키고 입이 이만큼이나 나오고, 그래가지고 어디가 말도 못해요. 하도 돈거래 하지 말라고 하도 야단을 쳤는데도 뒤에 가서 살금살금 돈거래. 여러분들 그 이자 몇 푼 그건 미끼라니까, 미끼. 아유. 여러분들 지난번에 최상규 그분이 집사인가요? 뭔가요? 그분 간증하는 거 한번 봐요. 이단들이 지금 무섭게 하는, 여러분 이단들은요 돈 무지무지하게 많아요. 그 사람들은요, 이단들은 돈 엄청 많아요. 그 돈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그 중에 하나가 다단계예요. 다단계. 옛날에는요 법적으로 자기들도 걸리는 다단계를 했어요. 요즘에는요 그 사람들 야가 가지고 법적으로 절대 안 걸리는 다단계를 해요. 주식회사처럼 만들어 놓고, 이게 이제 조금 있으면 주식에 상장이 되니까, 상장되기 전에, 상장되면 이게 하나에 10,000원씩 하니까 상장되기 전에 5,000원씩 빨리 사라 이렇게 해가지고 5,000원씩 파는 거예요. 상장은 무슨 상장이에요? 5,000원은 무슨 5,000원이, 이게 500원도 안 되는데. 근데 나중에 뻥 터지면요 5,000원은 무슨 500원은 무슨 500원의 휴지 조각인데 어디 가서 하소연도 못해요. 그거는요, 그건 법적으로 그 사람들 다 빠져나갈 수 있게 해놨어요. 여러분들 정말 돈거래 하지 마셔요. 제발 좀, 교회 안에서. 아셨죠? 대답 안 하는 거 봐요. 또 대답 안 하는 거 보라니까요. 우리 노회에 그런 장로 하나 있어요. 어느 교회라고는 얘기 안 하지만 이 사람은요 다단계 귀재예요. 귀재. 안 당한 사람이 없어요. 안 당한 사람이. 우리 교인들만 안 당했어요. 우리 교인들만. 우리 교인들한테, 장로님들한테도 침을 얼마나 났다고요. 다 당했어요. 다 당했어요. 몇 억씩 당한 사람도 있어요. 몇 억씩. 여러분들 절대로 교회에서는요 돈거래하면 안 돼요. 돈거래하면 정말 돈거래하지 말고, 빌린 다음에 갚지 않는 거, 그거는 도둑이고, 그리고 성경에 뭐라고 그랬냐면 그냥 은행에 갖다 넣고 그냥 이자 받으세요. 그냥 눈이 번쩍 띄는 이자 준다 그러는 건 다 사기라니까요. 다 사기예요. 아니 눈이 번쩍 띄는 이자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다 그 사기예요. 사기. 속지 마셔요. 당하지 말라고요. 당하지. 저 권사님, 저 돈 좀 빌려줄래요? 연습을 한번 해봐야 돼. 이거는 말로만 해가지고는 안 돼. 정경호 원사님, 저 돈 좀 빌려줘요.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생각이 있는 줄 안다니까. 또 돈 빌려줄 생각이 있는 줄. 지금 계산은, 자 이게 가만히 있어보자. 500만 원 빌려달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 자 600만 원밖에 없는데 이게 100만 원 내가 하고 500만 원은 빌려줘야 되나, 이런 계산하는 줄 안다니까. 돈 빌려달라는 사람은요. 그러니까
돈 빌려달라 그러면 한 칼에 싹 자르셔야 돼요. 아셨어요? 돈 빌려줘가지고 마음고생하고 사람 잃어버리고 교인 잃어버리고 그러지 말아요. 돈 문제 생기면 그 다음에 교회 못 나와요. 그 사람요. 진짜예요. 연습 안 해도 되겠죠? 예, 잘 때 보증서 달라는 거 요즘에 법적으로 보증보험 다 가면 다 보증서 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증 안 서줘도 가서 다 보증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절대 보증 쓰지. 성경대로 살면 돼요. 성경대로 살면 돼. 절대로 당하지도 말고 그렇게 하셔요. 그 다음에 부당한 뇌물을 받는 것도 도둑질이에요. 출애굽기 23장 8절에 보면 성경은 뇌물도 금하거든요. 불로소득의 정신, 일하지 않고 부를 획득하는 시도는 도둑질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예배당 지을 때 얘기 자꾸 하는데요. 이런 건물을 지으면 업자하고 그 중간에 이 소개하는 사람하고 사이에 몇 퍼센트인가 리베이트가 있대요. 리베이트가. 그래서 우리 그 건축위원장하고 몇 사람 장로님들이요. 그 이 건축업자 선정됐을 때 그 사람 딱 불러놓고 어느 장로님이 대놓고 물어봤어요. 자, 이 총 공사비가 이만큼이다. 리베이트가 몇 퍼센트 얼마냐? 딱 물어봤어요. 그 사람이 우물해요. 왜 그러냐면 리베이트는 두 사람만 이렇게 짜고 서로 거래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물해요.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장로님이 괜찮다, 여기서 공개해라, 딱 얘기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물 이 눈치 저 눈치 이렇게 보더니 얼마입니다 이랬어요. 얼마입니다. 그러면 공사비 총액 중에 리베이트 얼마 빼고 계약서 써라 이래가지고요, 그 자리에 화끈하게 그렇게 딱 그 계약서 계약금 깎아가지고 그렇게 계약을 했어요. 여러분들 그게 검은 돈이에요. 뇌물이라는 건 바로 그런 거예요. 요즘에 의사들 요구도 먹는 게 그런 거잖아요. 똑같이 예를 들면 감기약, 진통해열제, 여러분들 이름 생각나는 거 있나요? 그런데 그거 줬으면 좋겠죠. 그것도 보험이 돼요. 여러분들 생각나는 그 약도 보험이 된다고요. 근데 그 의사가 그 약을 처방전에 안 써줘요. 왜 그러냐면요, 다른 제약회사의 해열진동체 파는 사람하고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가지고 오는 거기에 사인도 하고 그 약을 써주기로 하고, 내 생각에는 A라는 약을 써줬으면 좋겠는데 그 사람하고 거래했기 때문에 그 의사는 B라는 약을 써줘요. 그게 제약회사들하고 의사들하고 거래예요. 성경은 그런 거, 그런 부당한 거래, 그런 거 못하라고 그러는 거죠. 이웃의 생명, 이웃의 정조, 이웃의 명예, 이런 거 도둑질하지 말라는 거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소유도 도둑질하고 이웃의 것도 도둑질하지만 또 뭘 도둑질하는 사람이 있냐면요, 사람을 훔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 훔친다는 말이 뭔 말인가요? 성경에는 후린다고 나왔어요. 후린다. 출애굽기 21장 16절에 사람을 후린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을 후리는 자는 반드시 죽이래요. 신명기 24장 7절에 사람을 후려다가 그를 부리거나 판 것이 발견되거든 죽이라. 그렇게 얘기해요. 후린다는 말은요, 그냥 유괴범이라는 의미예요. 사람을 위협하고 협박하고 속여서 사람을 붙잡아다가 그 사람을 팔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표현으로 말하면 인신매매 같은 거. 옛날에 저 서해 바다에 뭐 새우잡인가요, 뭐 조개잡인가요, 뭐 그 아줌마들 붙잡아다가 그런 거 있었잖아요. 예. 여러분들, 이 사람을 훔치는 거, 고대 사회에서는요 이런 일이 비일비재했어요. 예. 그래서 어린아이들, 노예들 훔치는 사례는요 옛날에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짐승만 훔쳐오는 게 아니고 노예도 훔쳐와요. 예. 어차피 노예는 소유물이니까요. 사람도 훔쳐와요. 길거리 다니는 아이들 붙잡아가지고 가요. 그 새우잡이 그 사람들 잡힐 때 이야기 들어봤죠. 봉고 타고 그냥 쓱 가다가 깡패 같은 사람들이 봉고에서 딱 내려가지고 인도 가는 멀쩡한 사람들 그냥 딱 잡아가지고 봉고차에 딱 태워가지고는 그냥 싹 가는 거예요. 죽었는지 살았는지 어디로 갔는지도 몰라요. 나중에 보니까 저 서해 무인도에 가가지고 뭐 새우 잡았다나요, 뭐 조개 잡았다나요, 뭐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거짓 목자나 선생을 도둑이라고 또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양을 자기 욕심과 이익을 위해서 이용하는 건 다 도둑입니다. 여러분들, 이단들이 경제적으로 부한 이유, 아까 다단계 얘기했지만 어떤 이단은 이렇게 해요. 한 달에 월급을 얼마를 주냐면요, 한 50만 원 정도 줘요. 한 50만 원. 부부가 일하면 둘이 부부에게 80만 원을 줘요. 엄청 주죠. 그걸 월급이라고 줘요. 그리고 일을 시켜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마이크를 하나 만들어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A라는 회사는 이것 만들어내려면 한 달에 월급을 얼마를 줘야 되냐면 200만 원씩 주는 월급 5명 들어가 가지고 한 달에, 예를 들면 한 달에 1,000만 원이 들면서 이거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 사이비 집단은 한 달에 50만 원 5명 주고 250만 원 주고 이걸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 회사는 1,000만 원 들여가지고 이걸 만들고 한 회사는 250만 원 들여가지고 이걸 만들면 여러분들, 이 가격 경쟁에 이게 게임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정상적인 회사는요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가지고 가격경, 이거는 아무리 해도 1,000만 원 들었으니까 전기세 내야 되죠, 세금 내야 되죠. 아무리 해도 이건 1,200만 원은 줘야 이게 뭐가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라도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250만 원밖에 안 들었으니까 예를 들어 300만 원 주고 해도 남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그러면 300만 원하고 1,200만 원하고 이게 게임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이 사람들하고 경쟁이 안 돼요. 물건도 정확하게 잘 만들어내잖아요, 또. 그래서 여러분들, 이단들이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이단들이 여러분들 자동차 미션 같은 거, 우리는 뭐 마시지 말자, 이거 이단이 만드는 그거요. 그거 500원짜리잖아요. 1,000원짜리잖아요. 이게 문제가 아니고 자동차에 들어가는 이런 부속 같은 거는요 몇십만 원짜리잖아요. 그거 하나에. 그거 안 들어가는 차가 없대요. 현대든 뭐 기아든 무슨 차든 다 그런 거 들어간대요. 거기에서, 그 회사에서 나온 부속이. 왜 그러냐면 단가가 원래 싸고 싼 데다가 물건을 좋게 만들어내니까 경쟁 상대가 없는 거예요. 그건 다른 회사가 만들 엄두를 못 내는 거예요. 기술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 단가 가지고 못하니까 아예 그걸 못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독점할 수밖에요. 그러니까 돈 벌 수밖에요. 이단들이 그렇게 한다니까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자신의 것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내 것 가지고 내가 쓰는데 그게 뭐 도둑질입니까? 그런가요? 여러분들, 내 것 가지고 내가 쓰는데 왜 도둑질이냐? 그러니까 도둑질이에요. 내 게 있어요, 없어요?
내 건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도 초상집에 가서 이제 화장터에 이렇게 보는데 옛날에는 2시간씩 걸렸잖아요. 근데 화장 요즘에 보니까 1시간 한 40-50분밖에 안 걸리는 것 같아요. 이렇게 다 이제 뼈 수습해가지고 다 이렇게 항아리 꺼안고 나오는데 또 2시간 약간 안 걸린 것 같아요. 야, 그래가지고 이렇게 대전 현충원에 갔는데 거기 제가 몇 년 전에 이제 우리 처남 때문에 거기 그 대전 현충원에 갔었거든요. 근데 그때는요, 그 대전 현충원 생긴 지가 그때는 얼마 안 됐었어요. 그때 뭐 한 얼마 안 됐었는데 얼마 없었어요. 이렇게 그 묘역이. 근데 이번에는 가니까요, 차로 한참 돌아다닐 정도로 얼마나 많이 오는지 몰라요. 우리 처남 들어갈 때는 사병 1묘역 그거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1묘역 이런 것도 없어요. 그냥 번호만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가보니까요, 사병 8묘역까지 있어요. 8묘역. 와, 무슨 사병들이 그렇게 사고가 많이 나서 그렇게 많이 거기 오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생명도 내 거 아니고요, 시간도 내 거 아니고요, 재능도 내 거 아니고요, 내 거 아무것도 없어요. 내 거 아무것도 없어요. 뭐가 내 거예요? 하나님 오라고 하면 지금도 가야 되는 거고요, 하나님 오라고 하면 지금도 다 내려놔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뭐가 내 거예요? 내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내 거기 때문에 내 맘대로 하는데 어떡하냐, 그거 교만이라니까요. 하나님 앞에 내 거 없어요. 다 하나님의 거예요. 11조 얘기할 때 그 얘기했잖아요. 열의 하나 하나님의 거 맞아요. 열의 9 내 거요? 아니라니까요. 열의 9도 하나님 거예요. 열이 다 하나님의 걸 인정하는 사람만 열의 하나를 드릴 수 있어요. 그 열의 9 가지고요, 100원짜리 하나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에 쓰면 안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는 열의 9을 인색하게 쓰면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내게 아닌데 어떻게 100원짜리 하나라도 내 맘대로 쓰고, 어떻게 내게 아닌데 하나님 건데 어떻게 내 것 마냥 인색하게 쓰고, 그게 안 된다고요. 돈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요, 분명해야 됩니다. 돈에 대해서 확실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탐욕, 더 많이 긁어 모으려고 하는 거 탐욕이잖아요. 낭비, 가진 것보다 더 많이 쓰는 거, 그게 낭비잖아요. 탐욕도 죄고 낭비도 죄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거든요. 오늘 이 말씀들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한번 정리하시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웃의 것을 도둑질한다든지, 그래서 부정직한 상거래, 빌리고 갚지 않는 일들, 뭐 이런 부당한 뇌물 같은 거, 뭐 사람 훔치는 거, 자신의 것 도둑질하는 거, 내 거라고 생각하는 이 자세들, 이게 다 하나님 앞에 옳지 않다고 하는 걸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람들이 도둑질하는 이유 분명하거든요. 첫째는 마귀 때문에 그래요. 마귀가 그 속에 예수님도 가룟 유다, 예수님 팔 때도 보면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마음을 가룟 유다에게 마귀가 집어넣었어요. 그 생각을 딱 집어넣으니까 마귀가 가서, 가룟 유다가 가서 예수님 팔아먹는 거예요. 마귀가 그 속에 생각을 딱 집어넣어주면 그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탐심, 하와의 눈이 선악과에 꽂히는 거죠. 탐스럽게 보이면 범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여러분들 믿음의 눈으로 딱 분별해서 성령께서 이렇게 딱 결단하게 하면 안 끌려가는데, 그렇게 안 되면 결국 끌려가는 거거든요.
도둑질 안 하고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건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붙잡아 주셔야 그런 대로 마음을 뺏기지 않을 수 있어요. 마음 뺏기면 누구한테 뺏긴단 말입니까? 마귀에게 마음을 뺏기면 그 도구로 쓰는 거예요. 쓰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주시는 말씀 마음속에 기억하면서 정말 이 도둑질에 대한 계명들 꼭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